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이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온유하우스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신 것,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하면서 이 예배를 열어가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사랑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온유하우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아멘. 하나님,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예배한 모든 심령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이 온유하우스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드려진 모든 예배들 주님 받아주시고 그 간구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12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십자가 사랑을 믿어
사랑하여 내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여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 주님과 사귀어 살며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 기도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이 첫 묵상이 전해졌는데요. 우리가 앞으로도 12월 한 달 동안 이 묵상을 하면서 오늘 불렀던 찬송가 539장을 계속 함께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처음부터 기도하기보다는 찬송가를 한 곡 부르고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더 큰 은혜가 있고 기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부른 찬송가 539장이 바로 이 기도에 관련된 찬양입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기도할 때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2월 달부터는 우리가 기도 묵상을 매일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EM 바운즈와 함께하는 기도 묵상이라는 주제로 이 묵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EM 바운즈의 기도의 신장이라는 책을 읽어가며 이 묵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이제 첫 묵상을 전했는데 저도 이 묵상을 전하면서 참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더 열정적으로 뜨겁게 기도하지 못했구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했구나. 신뢰함으로 기도하지 못했구나. 이것들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모님하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들여서 이 온유하우스에서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 되겠다. 이것을 이제 결심하고 또 이제 더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도 묵상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안에 이 기도의 열정이 불타길 원합니다. 이 묵상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꼭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묵상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신뢰함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또 이 믿음과 신뢰함은 기도로 생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골방에서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할 때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묵상과 함께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12월 달에는 또 성탄절 예배와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아멘. 두 번째 구절은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언제 가장 간절하게 기도를 드려봤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제 생애에서 가장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바로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그 당시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건강으로 학교를 휴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마침 제가 학교를 휴학하니까 갑자기 교회가 부흥이 돼서 낯선 성도들과 가정들이 갑자기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아버님이 이제 능력이 많으시다고 이제 소문이 나서 많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아, 그렇게 능력 많으신 목사님, 부흥 강사인 목사님, 자녀가 왜 몸이 아파서 학교를 못 나가는 건가? 이렇게들 이제 쑥닥거리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들은 이제 부흥된 모습만 보았고, 그 전에 이제 가난하게 끼니도 걸으면서 그 예배하던 그 과정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고, 아, 왜 목회자 자녀가, 당연히 능력 많은 목회자 자녀가 왜 이렇게 몸이 아프고 학교를 가지 못할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회, 아, 내가 혹시 장애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간절히 기도하고 또 혼자 공부하면서 대학교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혼자 공부해서 대학교를 붙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이제 고등학교 시절은 거의 건강으로 인해서 학업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 공부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공부를 하다가 막히고 지치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대학교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종으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목회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대학을 가야 되고 신학대학원을 가야 됩니다. 또 아버지가 목회하는데 이렇게 이 모습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제 대학교에 합격하게 하시고 또 신학대학원에 또 하나님께서 진로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날마다 얼마나 뜨겁게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대개 남자들이 기도할 때는 눈물을 잘 흘리지 않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면서 무릎 꿇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처럼 뜨겁게 기도하라면 아마 지금 그렇게 기도하지 못할 것 같고 또 제 생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한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는가 되돌아보니까 내 안에 간절함이 있었구나.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지금 날 사용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간절함이 있었기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생에 뜨겁게 기도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은 E.M. 바운즈의 기도의 심장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기도 묵상을 매일같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는 주제가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면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뜨겁게 기도할 수가 있고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만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다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우리가 묵상해야 될 주제는 갈망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갈망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입니다. 우리가 갈망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갈망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갈망은 우리나라 말로는 한자로 목마를 갈자와 바랄 망자입니다. 그러니까 목마르는 것처럼 간절히 바란다. 이런 이제 의미죠.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바로 갈망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쓰는 갈망은 주로 그 대상이 세상 것입니다. 누군가를 간절히 사랑하면 저 사람과 사귀고 싶다. 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그런 갈망이 생기죠. 또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나도 한번 부자로 살아보고 싶다. 이런 갈망이 생깁니다. 낮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나도 저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다. 권력을 가지고 싶다. 이런 갈망이 생기죠. 이걸 또 이제 의지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니체나 쇼펜하우어 같은 철학자들은 이제 이런 생의 의지, 권력의 의지, 이것이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원동력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보면 이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무언가 역사를 만들고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갈망과 의지는 세상적인 거죠. 세상 것을 원하고 그 세상 것은 영원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용하면 이것도 덕이 되지만 그 자체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갈망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갈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런 영적 갈망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 갈망의 의미는 성경에 보니까 갈급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시편 42편 1절 보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서 갈급이란 무엇입니까? 똑같은 한자죠. 목마를 갈자와 급할 급. 그러니까 아주 급하게 물을 찾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짐승이 맹수나 사냥꾼한테 쫓기면서 살기 위해서 막 달립니다. 그러면 이 짐승들은 자체 수분이 많이 적기 때문에 금세 갈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목이 달라붙죠. 그러면 그 물 한 모금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서 물이라도 나타나면 진짜 미친 듯이 그 물을 이제 핥아서 먹습니다. 이것을 이제 갈급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이 갈급하다는 것은 점잖은 표현이죠.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읽기 위해서 좀 아름답게 갈급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 이것은 갈급하다는 것으로 거의 의미가 잘 안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2년 전에 온유하우스에서 시편 묵상을 이어갔는데
그때 제가 신대원에서 배운 우리 교수님의 책을 함께 읽어가면서 또 이제 묵상을 나눴습니다. 그때 이제 그 시편 주석에 보니까 이 갈급한 아이다라는 단어를 헐떡인 아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좀 헐떡인다, 좀 점잖은 표현은 아니죠. 그런데 사실은 이 구절에 와닿는 의미가 바로 이 헐떡인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갈급해서 물 한 모금이라도 입에 적시고 싶은 그 마음, 이것이 헐떡인다는 거죠. 이 갈급한 아이다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는 아라그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라그라는 단어가 원래 의미가 바로 이런 헐떡이는 마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이지만 요엘서 1장 20절에는 이 똑같은 아라그를 헐떡이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급하다는 것은 물 한 모금이라도 찾기 위해서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입니다. 저도 이제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죠. 제가 이제 오래전에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 청년들하고 같이 네팔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틀을 이제 히말리아 산을 올라가고 하루를 내려왔습니다. 물론 물을 가지고 가는데 이 물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산에 오르다가 정말 목이 마르고 입이 쩍쩍 달라붙고 목근육이 달라붙습니다. 그러다 물 한 모금이라도 먹으면 힘이 나고 이제 다시 산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죠. 분명히 물을 가지고 왔는데, 분명히 은혜를 가지고 왔는데, 분명히 심령의 무언가를 가지고 왔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다 떨어지고 갈급한 때가 있습니다. 물 한 모금만 있으면, 은혜 한 모금만 있으면 살겠는데,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어떤 때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고난을 당하거나 사람들의 핍박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정말 하나님 조금의 은혜만 지금 있으면, 하나님이 조금만 신원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조금만 베풀어 주시면 오늘 걸어갈 수 있는데, 살아갈 수 있는데, 주님 한 모금의 은혜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바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급하다는 의미고 영적인 갈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갈급함, 영적인 갈망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아라그라는 히브리어는 또 한 가지로 어떻게 번역되냐면 부르짖다로 번역됩니다. 여러분, 갈급하면 부르짖습니다. 내 안에 갈급함이 있으면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통성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온유하우스에서도 이제 주일 예배 때도 말씀을 듣고 짧지만 그래도 함께 통성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점잖은 사람들은 왜 통성기도를 해? 왜 소리를 질러? 하나님이 귀가 먹었어? 소리 질러야만 들어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줘. 묵상 기도해도 다 들어줘. 그리고 또 울면서 기도하면 왜 눈물 흘리고 기도해?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 돼? 기뻐해야지?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급해 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주여라고 소리를 부르짖게 됩니다. 갈급하면 나도 모르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갈급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급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물론 묵상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갈급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이 묵상을 통해 이런 영적인 갈망으로, 내 안에 목마름으로, 내 안에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음에, 간구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또 이 영적 갈망은 성경적 의미로는 두 번째로 가난한 심령을 의미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가난하다는 것은 헬라어의 포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남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남이 가진 가정, 남이 가진 집,
남이 먹을 것, 남이 입는 옷, 이런 것을 가지지 못한 낮은 사람들, 심지어는 구걸하는 사람들, 거지, 이런 사람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가난한 자라는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남이 가진 걸 가지지 못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녁이 돼서 다들 따뜻하게 집으로 돌아가는데 나만 돌아갈 집이 없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딱 훈련 받던 시기가 지금 이 시기입니다. 지금 이 시기가 어떻습니까?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또 눈이나 비가 내리는 시기입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낮에는 따뜻했는데 이제 밖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내무반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논산훈련소는 훈련장이 굉장히 멉니다. 어떨 때는 걸어서 30분, 1시간도 걸어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먼 거리에서 훈련을 받고 또 마침 그때 이제 사격 훈련이 있어서 화약 냄새 같은 거에 이제 몸에 다 배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당시만 해도 이제 시골집들이 있었는데 그 시골집에서 그 저녁밥을 하려고 아궁이에 불을 때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날씨에 그 우주충한 날씨에 이 볏짚을 태워서 이 아궁이에 불을 피우면 그 냄새가 얼마나 구수한지 모릅니다. 특히 밥을 하는 냄새가 너무나 구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다 그 냄새를 맡고 그 연기를 보고 불빛을 보니까 야, 나도 집에 돌아가고 싶다. 나도 오늘 저녁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편히 쉴 집이 필요하다. 안식할 곳이 필요하다. 위로가 필요하다. 이런 마음이 간절히 드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가난한 심령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바로 이런 가난한 심령일 때가 있습니다. 남들처럼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나도 집에 가서 어딘가 안식처 가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싶은데 그럴 곳이 없을 때, 또는 집이 있고 위로할 사람이 있지만 그런 집과 위로가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지 못할 때 우리는 마음 가운데 간절한 평안과 위로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소망은 누가 주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어땠습니까? 다 채워지고 평안하고 충만하기만 했습니까? 어떤 때는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처럼 가난한 심령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 사람에게 뜯기고 저 사람에게 뜯겨서 마음이 너덜너덜해지고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 주기를 간절히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한테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게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 네가 잘못해서 그래. 세상 사람들 다 그런 상황이야.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립니다. 그 상한 심령, 그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바로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에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풍성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갈망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 영적 갈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갈망은 강하지만 영적인 갈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요즘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죽어서 하늘나라가 있고 하나님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어야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비웃고 조롱하고 그냥 떠나갑니다. 특히 강팍한 시대죠. 왜냐하면 그처럼 사람들 마음에 영적인 갈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로지 세상적인 갈망뿐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 안에 영적 갈망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여러분, 내 신앙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내 안에 어떤 갈망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고 싶다. 하나님과 더 기도하고 싶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누리고 싶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더 많이 받고 싶다. 이것이 바로 영적 갈망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묵상할 E.M. 방은주의 기도의 심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도 적어놨습니다. 배고픔은 육체의 필요를 강하게 느끼는 것이다. 배고픔을 느낄 때 우리는 음식을 찾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의 필요를 느낄 때 갈망이 생기고, 갈망은 기도로 표출된다.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간구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간절히 바라는 갈망이다. 한층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영적 갈망은 거듭남의 증거이다. 이런 갈망은 새롭게 태어난 영혼에게 생긴다. 오늘 글에 보니까 갈망은 거듭남의 증거이다.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하게 영적인 갈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갈망이 표출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드릴 수가 없고, 이런 영적 갈망을 가진 사람만이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갈망의 대상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간구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갈망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압축해보면 우리의 영적 갈망의 대상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갈망의 가장 근원의 목적은 우리가 처음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듯이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갈망이 생깁니다. 주님, 내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에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갈망의 첫 번째 대상이죠. 두 번째 갈망의 대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번 한 주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남은 한 해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는 것이 또 갈망이죠. 세 번째로 갈망의 대상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은혜들을,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는 이 온유하우스에서 사역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달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성전에서 필요한 기구들도 있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내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 아니면 나의 어떤 육체적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을 이끌고 공동체에서 또 주의 일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도 필요하죠. 재능도 필요합니다. 또 누군가를 돌보고 사랑하려면 지혜도 필요하죠. 내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있어야 누굴 또 품을 수도 있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또 우리의 갈망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영적 갈망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이런 갈망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갈망으로 한 주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내가 왜 이런 영적 갈망으로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는가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가면 참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너무 간절하게 기도해서 볼 때마다 저 역시 애타고, 야,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런 기도 들어주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런 영적 갈망,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기도 소리들이 점점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웬만한 것은 다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요즘 가난하게 산다고 해도 밥을 굶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자리가 없는 사람은 없죠. 웬만큼 다 국가에서 복지가 있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줍니다. 또 조금만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 달 살기에 풍족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또 몸이 아파도 요즘에 의술들이 너무 발전돼서 병원 가면 웬만한 것은 다 고칩니다. 또 필요한 것들도 웬만하면 가게나 이제 어디를 가면 다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다 구입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을 내 노력이나 내가 번 돈으로 다 구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전처럼 뜨거운 갈망이 점점 우리에게 사라집니다. 만약에 내가 몸이 아팠는데 병원에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죠. 물질이 필요한데 이것을 채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하루도 내 힘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간절하게 갈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저와 같이 목회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간절하게 갈망하면서 기도합니다. 비록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이제 직장을 다니고 또 자영업을 하면서 물질을 벌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내 노력으로 넘을 수 없는 벽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할 수 없는 내 가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꼭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 온유하우스에서 여러분들의 이런 영적 갈망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면 또 올 남은 한 해도 또 내년에도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더 원합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 오늘 찬양 보니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나 이끌어 주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한 주 동안 기도하시고 오늘 찬양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더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넘쳐나네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주님 다시 한번 내 안에 영적인 갈망을 주셨어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열정을 내게 허락하여 주셨어. 이번 한 주 묵상을 들으며 다시 한번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셨어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다시 한번 내 안에 영적인 갈망을 허락하여 주셨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뜨거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어서 주여 우리에게 다시 주님께서 이 영적인 갈망들을 부어주셨어서 주님 부어주셨어서 뜨거운 은혜를 부어주셨어서 주님 내가 갈급함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사슬이 시냇물을 잡듯이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서 주님 불방에서 드리는 나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셨어서 주여 주님이 없으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게 주여 갈망함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의 간절한 기도를 주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사랑할 성도들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주님 그 갈급함의 기도들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갑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이 기도에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옵소서. 역사시고 함께하여 주셨소서. 각자의 모든 기도의 처소에서 하나님 그 기도의 시간에 성령님께 함께하시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뜨거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무엇보다도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 기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여러분 한 해 동안 기도하면서 아직 응답받지 못한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게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금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 해 동안 내 삶에 응답되지 않은 것들을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주님 낙담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해가 가기 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아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포기하지 낙심하지 않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 우리 기도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기도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한 주간 온유하우스 기도 묵상 가운데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묵상을 듣는 심령들마다 다시금 뜨거운 기도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묵상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도 더 큰 은혜 주시고 더 큰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 주간 동안 온유하우스에서 전하는 기도 묵상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묵상을 전하는 주의 종이 먼저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이 묵상을 듣는 심령들도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묵상을 통해 나의 불방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가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를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종이 온유하우스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특별히 온유하우스와 연관된 온유하우스가 되는 모든 가족들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주의 종이 온유하우스에서 드릴 때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각 가족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때로는 나의 기도가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드리는 기도였을 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내가 내 안에 그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고 한 주간의 묵상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안에 영적인 갈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영적 갈망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온유하우스를 섬기고 또 멀리서도 이 온유하우스를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이 함께 묵상에 동참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비록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그곳에서 같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로 원합니다. 또한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한 주간 가지고 이 온유하우스에서 주의 종이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을 드릴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멀리서도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갈망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 드려야 기도합니다. 주일 또 온유하우스를 위해 함께 예물 드리는 주의 종을 기억하시고 주님 주의 종에게 영적 갈망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갈망으로 기도할 때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들,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 사역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 새벽마다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 드린 권사님, 주님 영적 갈망으로 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가정의 기도 문제, 자녀들의 기도 문제, 손자 손녀들의 기도 문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매월 첫째 주 이 온유하우스를 기억하고 예물 드린 권사님이 있습니다. 멀리서도 항상 잊지 않고 온유하우스와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남편 집사님 또 자녀의 가정 또 하나님께서 손자 손녀의 가정 가운데 손녀 가운데 응답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옵소서. 또 연합하여 또 온유하우스를 섬긴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멀리서도 기도하며 이 온유하우스를 섬길 때 각 가정마다 기도의 응답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지만 하나님께서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각 가정마다 넘치는 복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항상 이름도 없이 이 온유하우스를 섬기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멀리서도 이 온유하우스의 기도 묵상에 함께 동참할 때 이 기도의 은혜가 이 섬기는 손길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밀한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름도 없이 온유하우스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공로와 복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천국에서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 탈순 예배를 드린 은혜 감사해서 예물을 드린 또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80평생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남은 생에 더욱더 건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자녀들의 삶 가운데, 손자 손녀들 삶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멀리서도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고 섬길 때마다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온유하우스 예배를 드리며 예물 드린 손길들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 가정들의 또 심령들의 기도의 제목들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역사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뜨거운 갈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